전도는 오명이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식 목사님이 청년 55명을 내리고 몽골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니까 청년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세박사, 벌드 박사, 세박사 윤무문 교수가 교회 청년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세박사, 이 윤 박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박사님 옆에 이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침 한 번을 삼키고 박사님께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머리에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세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세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 박사님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앉아서 사 박사님 하는 순간에 이 세 박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더래요.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새를 알면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새를 모르면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더래요. 전도하더래요, 새를. 그래서 이 세 박사님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고의 수도 올란바토르까지 무려 3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 새에 대해서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단 한순간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새에 대해서 무려 3시간 동안 이 새에 대해서 듣고 몽고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몽고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몽고에 있는 그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박사를 똑같은 비행기에 태워주신 것입니다. 딱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번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각오를 다짐하고 그 세 박사님 옆에 딱 앉았어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제 쾌제를 부르면서 딱 앉았는데 세 박사님 하는 순간에 또 이 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몽골에서 그 새 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려 3시간 동안 몽고새의 중요성, 몽고새의 종류, 몽고새의 아름다움에 대해 새에 대한 전도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순간도 끼어들지 못한 채 또 새에 대해서, 몽고새에 대해서 이번에는 3시간을 듣고 한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는 이 새에 미쳐서, 새에 사로잡혀서 이 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목사님보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어떻게 단 한순간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어떻게 새에 대한 복음을 듣고 새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한국까지 도착했는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드라마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드라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분이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너 그 드라마 봤니? 너 그 드라마 봐야 돼.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탤런트를 너는 봐야 돼. 얼마나 멋진 짓 아니? 너는 그 드라마를 봐야 돼. 나는 요즘 그 드라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나는 회복했다.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낙수로 나는 힘든 인생을 지금 견디며 살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또 어떤 분은 골프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어요. 골프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반드시 골프를 쳐야 돼. 그 드넓은 파란 산들을 걷는 그 기쁨을 너는 모를 거야. 골프를 치면 천국에 온 기쁨이다. 골프를 쳐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건강해지고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한국의 과거의 풀무원이라는 건강보조식품에 사로잡힌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너무나 착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받고 있는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라면, 그 피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갔을 텐데, 이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신뢰와 인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풀무원 건강보조식품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이 풀무원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심지어 암도 낫는답니다. 이것을 먹으면 무병장수 할 수 있단다. 이분의 전파력과 설득력과 이분의 신뢰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풀무원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외판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풀무원의 그 판매가 그 증가가 되니까 그 회사에서 이분에게 표창장까지 줄 정도로 풀무원 그 회사의 영웅으로 이분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무원 건강보조식품을 팔다가 어느 날 가슴에 몽골 같은 것이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풀무원 건강보조식품을 팔다가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1년 반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1년 반 동안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분이 철저히 1년 반 동안 회개하고 1년 반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야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진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연민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주눅드는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병든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왜 약해지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약해집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면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난도 두렵고 병든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초월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산책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왕 예수님은 33살까지 살았는데 야, 나는 참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한 것도 없이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입에서 후회나 아쉬워한다거나 불행한다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자. 왜? 우리는 이미 나의 왕 예수님보다 지금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혹시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지금 덜 살고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연애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맛있는 것도 드세요. 병원에도 가고.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지금 더 많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지.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해서 나는 참 비참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실 생명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다가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산책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는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살 집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도 있는데, 야,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너무나 많이 가졌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세 한탄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환경과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알았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하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배고픔 속에서도 비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받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예요. uncircumcised people. 할례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라는 것은 더러운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계만도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실은 계만도 못한 자.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던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방인 뜰에서 그냥 하나님만 그리워하다가 돌아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더러웠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예수의 피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약속을 소유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유산을 후사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이 피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빌빌대며 늘 자기 연민 속에 신세한탄하며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반희 집사가 인도에서 그 찬송 불렀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네가 하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해서 늘 정죄합니다. 너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되는 게 없어. 너에게는 미래도 없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늘 사탄 마귀는 내 귀에서 속삭여. 너는 낫지도 않을 거야. 너는 늘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의 인생은 불행해. 너는 비참한 인생이야.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어. 너의 친구들도 너를 버렸어. 친구들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늘 사탄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이 피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 기사를 읽었더니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학점도 굉장히 좋고 영어 성적도 굉장히 좋은데 3년 동안 50군데 기업에 입사 원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실업자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열심히 살고 실력이 있어도 취업조차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돼.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그 신문 기사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군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또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미진 집사님이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산에서 집을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큰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려왔더니 이 김미진 집사님 아빠가 겁에 질린 자신을 번쩍 들고 다락방에 숨기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빠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 여기 있어. 하시면서 경찰서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김미진 집사님이 어려서 옆집을 홀딱 태워먹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겁에 질린 또 이 자신을 아빠가 번쩍 들고 다락방에 숨겨주시면서 하는 말이 미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아버지 때문에 무사히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자기를 야단친 적이 없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이 좋은 아빠가 김미진 집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충격에 이 김미진 집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에도 이 김미진 집사님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처절한 외로움으로 느껴져서 방황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한 번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부르더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만들었다. 벌을 서게 만들었다. 자기가 벌을 쓰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등록금 못 낸 것도 아니고 집의 형편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냈는데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벌을 쓰려니까 너무나 서러웠대요. 너무나 가슴이 슬펐대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런 수치와 이런 곤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아빠가 없어서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슬프구나. 아버지의 그 부재가 너무나 많은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강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을 읽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있더래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미진아, 품꾼도 아버지 함께 있으면 풍족히 먹는단다. 사랑하는 딸아, 넌 고아처럼 있구나. 하지만 넌 고아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빠란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피의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힘들고 서럽고 때로는 어렵고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자이며 후원자이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 의지하며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보다도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피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늘 엉뚱한 얘기만 해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으면,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답답해서 미쳐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늘 딴소리만 하고 이 시골 촌놈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자신도 한 자리 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치맛바람, 이 로비까지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재정장관이 될 거야. 이상한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려 일주일, 2주일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안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너무나 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장작이에요. 기도는 기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불을 붙이려고 아무리 성령이 임하셔도 내 안에 태울 장작도 없고 내 안에 태울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성령의 장작을 내가 차곡차곡 채우고 내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차곡차곡 붓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장작과 성령의 기름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칼렌더에 성경 일독 그 스케줄을 달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스케줄대로 성경을 읽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읽으세요. 아니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제 드라마와 모든 TV와 여러분 단절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평생의 친구였던 이제 TV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관계가 끊어져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둠 속에 상처 속에 여러가지 인생의 방황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인생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 장작과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기 위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에 가면 TV를 보지 않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터넷을 끊고 모든 세상적인 걸 끊고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오늘 그 능력을 입기 위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해나가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아버지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피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 아버지 성령에 사로잡혀 오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사랑했던 TV도 끊고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아버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무장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피의 복음에 무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종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방황하며 사는 영혼들 아버지 천국에 소망 없이 사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기